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 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난대. 영원 거듭난대.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성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불쌍하다 느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기랴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붕괴되었다. 이제 모압의 영화는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그들은 모압을 멸망시킬 작전을 세웠다. 자, 우리가 모압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 한다. 만내나 너도 장막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폭력이다, 파괴다 하고 외친다. 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로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망하였다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이나 건져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나 되어라. 모압아, 내가 너희 오른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희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성읍마다 쳐들어올 것이며 어떤 성읍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고원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마음껏 도망치게 하여라. 모압의 성읍들은 이제 아무도 설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를 정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술 거르는 사람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모압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자가 쳐들어오면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다. 나는 왕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인 내가 말하였다. 모압의 멸망이 가까이 왔고 모압에 내릴 재앙이 다가왔다. 모압의 모든 이웃 민족아,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아, 너희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짖어라. 그 막강하던 기후, 그 화려하던 지붕이 어찌하여 이렇게 꺾이고 말았는가? 딸 디몬의 주민아,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맨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키는 자가 너 디몬을 치러 올라와서 너희 옷세대를 무너뜨렸다. 아로엘의 주민아, 너희는 길가에 서서 살펴보다가 도망쳐서 피하여 보려는 남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였다. 모압이 어이없게 함락되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아르논 강가의 사람에게 모압이 멸망하였다고 알려라 할 것이다. 재앙이 밀어닥친 곳은 모압의 고원지대와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디몬과 느부와 베티블라이다임과 기랴다임과 빗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의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다. 이렇게 모압의 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요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7절하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그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악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신들을 섬깁니다. 이런 신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도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멸망당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살 수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규정하셨죠. 나 외 다른 신은 섬겨서는 안 된다.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를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섬기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고 했어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가 나타나서 신적인 능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있는 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섬기고 의지할 자는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가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요. 결국 악한 영들과 함께, 악한 영들의 세력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 그 모압에 대한 예언이죠. 내용을 함께 묶으면 간단하게 그겁니다. 모압도 망한다는 거예요.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망하듯이 모압도 망한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동원해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기록됐습니다. 모압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오늘 주신 말씀에 먼저 하나는 그들 손으로 만든 것. 뭐겠어요? 우상이겠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이 망할 거라는 것. 그들은 금오스 신을 섬겼다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됐죠. 금오스 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오스 신을 섬겼어요. 그 금오스 신은 암몬이 섬겼던 몰렉과 동일한 신으로 이야기되기도 하는데, 이 금오스 신은 불 혹은 전쟁의 신으로 이렇게 섬겨졌던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몰렉과 함께 이 금오스 신을 섬길 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어요. 어린아이를. 끔찍한 일이죠.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많은 재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모압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국가적인 위기를 겪은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11절에 바로 이 당시 모압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세의 어떤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죠. 아주 재밌게 표현됐는데 이 그릇 저 그릇 옮겨 담지 않아서
찌꺼기가 가라앉지 않은 맑은 포도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모압이 얼마나 풍요로운 안전한 그런 그 생활을 해왔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압이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것 같아요. 고대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 사용됐거든요.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기게 되면 뭐 모든 걸 다 수탈해 갔거든요. 전쟁이 하나의 부의 축적의 과정으로 이렇게 사용됐는데 모압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없이 아주 참 간단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옮겨 담은 적이 없는 맑은 포도주와 같다. 모압이 당시 그 얼마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했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모압은 정말 교만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정말 교만한 자들. 부족한 것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교만한 자들이죠. 또 흥미로운 것은요, 모압이 금오스 신을 섬긴 것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한 것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베델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 왕국 이전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여로보암 1세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랑 갈라지면서 첫 번째 왕으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움받았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 해서 약속과 축복을 받으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됐어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가르시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죠. 근데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자꾸 남유다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자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 나라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윗 대왕거로 넘어가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서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거죠.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대에 이르는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이런 우상 숭배를 본받게 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 국가가 돼버리고 말하죠. 결국 이 문제가 늘 지적되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한결같이 지적됐던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만 끝끝내 듣지 않죠. 끝끝내 듣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동족상전이죠. 그렇죠? 같은 동족끼리 칼을 맞대고 싸우니까 국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고 결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멸망의 길로 재촉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를 못했죠. 나중에는 이제 혼인 정책을 또 펴죠. 그렇죠? 혼인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랜 동안의 갈등이
그치지만 이것이 남유다에겐 또 치명적인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남유다에 뭐가 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죠. 먼저 멸망당해서 뿔뿔이다 외국으로 흩어져 버렸고, 나중까지 남아있던 게 이제 남유다였고, 결국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빗대어서 모압의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했다. 모압 너도 그렇게 될 거다. 우상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과 같이 될 거다. 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얘기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을 포함해서 모든 은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섬긴다거나 다른 것을 좇는다거나 지지한다거나 따른다거나 그럴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줄로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만 의지하죠.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압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도 생각해 본다면 갖고 있는 물질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황금만능주의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을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죠. 너무 큽니다. 얼마나 큰지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기 영혼까지도 판다고 그래요.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돈과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날 사람은 자기 영혼까지도 판대요. 영혼까지 팝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을 거요. 돈만 버는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없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인간 세상을 참 참혹하게 만들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에 이 물질 문제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걸리게 되면 가족 소용없어요. 가족 재산 때문에 갈라지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 문제가 걸리게 되면 가족 아무런 소용없어요. 가족이 그런데 친척은 어떻겠습니까? 친척, 이웃, 친구, 심지어는 교회에 같은 성도지간에도 이 물질 문제 걸리면요, 하루아침에 원수 되는 건 이 일도 아니라. 그만큼 물질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가지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모압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압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보물들, 물질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모압이 우상 숭배하다가 또 물질 자랑하고 의지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